우리 4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냇물 속에서 나를 걸어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고 엉금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에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05장 찬송합니다. 405장 찬송가 405장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신 후에 신만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저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먼 복근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시기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해가 비오니 죄인 돌았을 때에 널 부르소서 아멘.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늘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어서오니 저희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와 신년에 기도 제목 넣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올 한 해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 많이 불러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세우신 목사님 위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를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늘 이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사랑 증거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며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또 이래 새해 첫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주님 늘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또 감기로 이렇게 아픈 환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래 하십시다. 에스더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우리 새해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님, 순장님 나오셔서 같이 특송하시겠습니다. (347장) 예, 우리 기관장, 순장님들 예, 또 앞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고 차렷 경례. 우리 박수 같이 쳐주십시오.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보내세. 깨랄 것이 아직도 많이 애쓰네. 담대하게 나가서 행서해라세. 여수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보내세. 할렐루야. 차여 경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꺼야 되지.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오늘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에,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에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거 좀 보여주이소.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처음 하신 것 같죠? 오케이. 외부의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의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넘어가 보시면 자연재앙으로
나라 민족이 큰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넘어가셔서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 실수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교한 자들의 술책 때문에 내부 분열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고유직책을 찾으려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기투합도 하고 걸기대회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저런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 국가가 큰 위기나 환난이나 재앙을 당할 때에 넘어가 보시면, 첫째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하고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가 하십니다. 어떤 인식을 가져라?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이든지 나라와 국가의 전망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것을 인식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다니엘서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외웠던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국을 세우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출한 재능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수한 신하들과 그를 따르는 충신을 인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제국이 건설되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 제국이, 왕이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한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만민이 와서 다 따먹어도 먹을 정도로 엄청난 열매가 그렇게 가득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늘의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모든 나무를 살뚝 잘라버립니다. 새들을 쫓아내고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그 모든 열매는 다 사라집니다. 그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긴 채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꿈꾸고 난 뒤에 매우 고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국을 세운 것에 대해서 왕이 교만하거나 자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살뚝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요, 공의를 해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왕의 나라가 장구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일러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친 것이라. 넘어가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아멘.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하늘의 거룩한 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4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고 용맹해서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절대 지존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고 자고하고 와보면은 한순간에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너는 7년 동안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 모든 나라가 하늘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네가 왕노를 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겸손하고 죄를 사하고 긍휼을 베푸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살아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 듣고는 잘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까먹어 버렸어요.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고 전 세계를 다 휘어잡으니까 미국의 대통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대한 제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경고해 준 꿈꿨던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거대한 제국을 보고 이야, 이 제국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써야지. 모든 나라가 내한테 절한다고 교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빵 쳐버렸어요. 어떤 일이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요.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7년 다음에 돌아오게 하겠다 했거든요.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왕위로 복귀해요. 그제서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하,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제국의 왕이 된 줄 알았는지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것, 왕을 폐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자신을 칭송하는 백성들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하루아침에 병들어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백성들의 투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뽑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백성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거나 큰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통치 권력을 누리고 장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나라의 상황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것도, 탄핵을 당한 것도, 지금의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 경찰, 검찰, 군부, 재판장, 국회의원, 교회도 백성들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경고하였지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유대의 왕들을 비롯하여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지게 만드냐? 하나님이 이곳에 있겠다고,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세우려는,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 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이나 정치, 정략이나 좌우의 이념 논쟁, 술수가 아닌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고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거나 새롭게 흥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사람들이 뻔뻔스럽습니다. 너무나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영적 싸움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사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 불안, 전쟁 등으로 인해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여야의 갈등,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탄핵 남발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코 안전된, 번영된 나라, 국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금의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가 대적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정치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앞엔 통치자들과 권세자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체제 싸움이 아닙니다. 좌우의 논쟁 싸움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과 싸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 전쟁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통치하는 통치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치 지도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들이 저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워야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르 때입니다.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던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와 충돌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양지사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왕의 승인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왕은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멸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작 왕으로 있었던 이 유대인 에스더는 몰랐습니다. 이 심각한 민족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처지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안 것입니다. 이 일을 왕비 에스더에게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에스더가 몰랐습니다. 현실과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뭔가를 청하려고 한다면 왕이 자신을 찾아올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국법은 왕후라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후가 왕의 이런 편전에 들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선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일이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작금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것은 이 땅의 어둠의 영, 정사와 통치와 권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며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 제2 국가입니다. 수만 명의 여러분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들 파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목회자들이,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 30년, 40년 전보다 정말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위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에게 주는 경고보다는 교회에게 먼저 주는 경고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믿는 자들아 먼저 깨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라. 믿음으로 바로 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타락하면 나라 민족은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들마다 서로 자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참된 신앙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나라 위기 때 그리스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임에도 사람들이 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작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친밀돼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강건한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뿐더러 잘 된다고 해도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결코 복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영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의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밤낮으로 3일 동안만이라도 금식해달라. 에스더 또한 시내와 함께 금식하겠다. 다시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를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각오를 밝힙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도우심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 교계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나라의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외쳐야 하느냐? 저는 영적 교단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먼저 3일이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지 이 나라의 위기 앞에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의 날로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스레 왕의 마음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일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 죽고 유대인들은 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부짐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결단과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여야가 편하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누구를 비난하거나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진영 싸움에 목을 매면 더고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징계받을 만한 교만한 마음이 된 것이 없는지, 잘못된 삶을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위기 속에는 다 영적 싸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마귀들의 영적 도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수수께끼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걸 주관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고 왕을 세우고 폐하시고 제국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과 소견과 의견들을 말합니다.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는 교만한 것과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해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치고 회개해야, 고치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던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번배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내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걸으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만민과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력도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라 위기의 때에